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42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시는 메시아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외치지 않는 분이신데, 그런데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셨을까요? 저희 아내가 처녀 때와 이제 결혼 초기에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셋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때에는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아이들과 셋이 이제 같이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에 셋 중에 또 막 빨리 걸어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횡단보도에 도착했는데 이제 거기서 엄마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아이가 길을 아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근데 미처 차가 오는 것을 못 보고 그냥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뒤따라오던 엄마가 막 차가 오니까 놀래서 막 스탑하라고 거기 기다리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이 되면 이 엄마가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분은 외치는 분이 아니신데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소리를 외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외치셨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자기를 찾아온 사실을 보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실 때가 다 되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알의 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 한 알의 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땅에서 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땅에서 들릴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게 했고,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을 본 자가 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놋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땅에서 들릴 것을 말씀하신 후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기간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잠시 동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무리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을 드러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떠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많은 표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를 않고 있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외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한 목이 메이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외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본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 자체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표현했던 이분이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이라고 표현했던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이신가를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읽어가면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표현했던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했던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세는 우리가 대면해서 이야기한다는 말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아이 컨택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이 모세와 그만큼 친하게 가까이 지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뒤에 좀 더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2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그 의미를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2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 이 모세에게 바위 틈 사이에 모세로 하여금 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그것도 그냥 지나가면 보다가 모세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눈을 가리고요.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신 다음에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바로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이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3년을 같이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모자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방금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속으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동일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신 말씀이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즉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이 그리스도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비추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과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 그 상황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외쳐 말씀하시는데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본문 4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외쳐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하실 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외쳐하신 이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근거가 되어서 그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하시는 분은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한 번은 만나야 되는데 죽은 후에 심판하시는 무서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소리를 높여서 외쳐서 말을 해도 그리고 또 많은 표적을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평상시에는 소리를 높이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소리를 높여서 외쳐서 이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9절과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서 전하라고 했던 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바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면 받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리를 높여 하신 이 말씀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나 도덕 이런 교훈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혼을 살리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으면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가는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소리쳐 외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때문에 평상시에 조용히 말씀하시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조용히 말씀할 수가 없어서 외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외침을 그 당시 그 무리들이 받아들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오늘날에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외침을 바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에 혹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의 이 예수님의 외침은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외침이요,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외침,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때문에 조용히 말할 수가 없어서 외치셨던 것처럼 침묵할 수 없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외치시는 이 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있었던 이 영혼을 향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 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2절은 보면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시던 그 주님이 더 이상 조용히 말씀하실 수가 없어서 외쳐 말씀하셔야만 했던 그 주님 마음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오늘 내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외침 앞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고 내 삶이 또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또 복음을 외쳐야 할 그때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그 주님의 이 음성을 오늘 주님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이 사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는 이 사람들 모든 친구들 주님을 축복해 주시고, 마음에도 주님이 말씀이 주님을 받게 주시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조용히 계시다가 주님이 외쳐서 말씀하셔야만 했던 이 주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이 마음, 영혼을 향한 주님을 매이는 이 사랑을 오늘 우리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을 오늘 또한 우리가 주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님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직 주님 믿는 것에 대해서 주님 고민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주시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또한 주님 그 마음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우리도 가져서 우리도 주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받은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서 외칠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그런 힘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저들 마음에 주님 말씀이 외침으로 와닿게 주시고, 마음에 주님 도전으로 와닿게 주시고, 이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와닿으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도 침묵하지 아니하고 외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들 심령에 주님이 말씀이 도전과 주님 은혜가 되게 주셔서 말씀을 주님 마음에 새기고 살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귓전에도 들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들리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오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로 거룩한 말씀으로 또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들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이 영혼을 향한 목매이는 사랑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침묵하거나 잠잠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말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외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서 또한 우리도 주님 내게 있었던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 용기를 내어서 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